프린트물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설교 원고는 카페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교 원고를 참고하시고 성경이 과연 그런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증하시며 확인하시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생명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요한계시록 네 번째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는 17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생명록 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정리하는 것 중에 그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뭐냐면 이기는 자와 옳은 행실에 대해서 이기는 자와 옳은 행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과연 그럼 요한계시록의 중심으로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아까 위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지금 읽어드렸던 거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데 자 옳은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도대체 옳은 행실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요. 믿는데 믿음의 근거가 뭐냐니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뭐냐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행동하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삶의 방향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기록하셨고 어떻게 이것을 알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이 어떻게 근거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확실히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믿는 근거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옳은 행실, 옳은 행실에 가면 옳은 행실이 이제 세마포 흰 옷을 입은 빛나고 거기 설교 온 거 중간에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비유란 말이에요. 그 비유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얘기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행위의 온전함을 얘기한다. 행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인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뭐냐면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한다는.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생명록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거는 법이 위법입니다. 벌금 딱 내는 거예요. 주차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주차 구역이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으로 주차하게 돼서 법에 정하대. 우리나라에. 거기에 안 하면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딱지를 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 많이 도와주고 있고 얼마나 착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예. 성경적인 기준은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누가 뭐라 그래도, 예. 1,000,000명이 뭐 아니 수억 많은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뭐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양육의 그 음성으로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잘 아시죠? 예. 분명히 말씀을 듣되 길가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에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려주고 가시떨기에 뿌려주고 옥토에 뿌려주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 등장하는 게 있어요. 등장하는 존재가 뭐냐면 뭐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한다면. 아, 마귀가 자꾸 못 깨닫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예, 염려와 두려움과 뭐 듣고 깨닫고 다 잠깐 은혜로 받고 하는데 생활 속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결론은 결실하지 못하고 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영상으로 드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우리의 이 상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자꾸 딴 생각이 들거나 아주 대단한 신령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100%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달자를 통해서 중매자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전달되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근거를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 근데 그 근거가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막 예수님 이러다가 조금만 그러면 막 기분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그게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의 근거, 내가 믿는 근거, 내가 삶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걸 기준 삼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옳은 행실은 바로 보면 뒤에 또 가보면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옳은 행실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뜻이. 예. 근데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옳은 행실은 그래서 옳은 행실의 첫 번째 기준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본이 기본이 뭐냐면 옳은 행실은 양육에 있어요. 양육에 있어요. 양육. 이 양육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뭐로만 가능해요? 내 뜻대로 안 해요. 말씀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순종할 때만이 온전한 양육으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행실의 이런 형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의 이 양육에는 반드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얘기해요. 기준이 이거예요. 기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한번 뭐 어쨌든 지난주 했지만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하고 이게 시리즈로 가니까 어쩔 수 없사와요? 예, 없사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그래서 7교회를 제가 한 교회로 묶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위와 책망하는 행위로 나눴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행위를 보니까 계속 예수님은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교회 충성하고 뭐 이런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옳은 행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배 안 빼먹고 뭐 새벽기도 잘하고 뭐 어떤 거 헌신하고 막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옳은 행실의 기준을 쭉 보면 다 미혹당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세벨 거짓 영인 이세벨 아니 보시라니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들이고요. 다.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잘 양육되어져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자식은 순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랑 안에서잖아요. 사랑 안에서. 네. 그걸 알아야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순종.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 보여주셨다 그랬죠. 이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이게 되어지면 순종은 그냥 쉬워지는 거. 이걸 인간의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생각하니까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다 예수님 우리 뭐 그러면 마귀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신 거네요. 작정하신 거네 아예요. 그게 어려운 거면.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순종을 보여주시고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양육 안에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발람의 그런 거, 교훈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내가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처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표현이 조금 요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내용은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희한하게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책망하는 것도 보면 반대적인 것들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려고 내가 부자라고 얘기를 하나 그리고 옷을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나 헐 벗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부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행위들에서 돌이켜라. 너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말고 예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고 나머지를 붙들고 나머지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라. 그 얘기들을 써요. 지난주 그죠? 성경을 근거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밖에 예수님이 표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가 아니라 앞에 이제 그 구약에서부터 쭉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옳은 행실에 대한 부분, 성경을 근거로 그것들을 이제 좀 보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양육되어졌을 때 이제 7교회처럼 거짓 영에게 속지 않고 거짓 교사에게 속지도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이기고 나가는 결과물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하는데 그래서 먼저 뭐부터 이제 양육이라는 것부터 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아니 성경이 예수님이 도대체 종교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옳은 행실의 기본은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뭘 충성하고 뭘 이런 것들이 교회 조직에 대한 어떤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는 기본이 처음부터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 그래서 에베소서 위에 보면 1장에 보면 3절에 찬송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에 쌓여서 사랑으로 쌓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시 그게 목적이에요. 결과예요 사실은요.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족이요 상속자로 이렇게 이것을 예정하고 교회에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본의 계획 아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래서 사랑을 알고 순종을 해야 순종을 통해서 자녀답게 잘 양육되어지는 거고 그 잘 양육되어지고 장성한 자가 되는 그것이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닮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자꾸. 자꾸 종교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러면 저주받고, 이러면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러면 또 지옥까지 자꾸 그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만. 그래서 우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갖고 말씀을 알고 있으셔야지 그나마 여러분의 가족이나 뭐 주변이나 또 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으로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냥 관념적으로 설명할 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우린 지금 관념적으로 종교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 사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착한, 이런 얘기들을 한다니까요. 보면 전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기준이. 예. 저 사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 금식을 얼마나 하고, 저 사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쓰고, 저는 책도 막 써내고. 아니 왜 그게 도대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걸 참 희한하죠. 예. 와, 저 목사님 막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저 집안의 가문이 어떻고, 뭐 아버지가 무슨 장관 출신이고, 저분이 옛날에 과거에 뭐 방송국 뭐였고, 성도가 몇 명이고, 아니 다 세상적인 쓰레기를 기준으로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그걸 자꾸 그 기준으로 육의 눈을 떠서 자꾸,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어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도 만약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막 사람이 와서 전하면 막 큰 이슈가 될 거리요. 미어 터질 거리요, 여기. 그래서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냥 막 믿은 거예요. 내 멋대로 믿은 거예요, 사실은. 부흥사들이 얘기하고, 목사들이 그냥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자기 멋대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 종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 뭐 학교도 지어야 되고, 뭘 자꾸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 여러분, 자식 낳아서 될 수 있으면 부모들은 일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일조차도 돈벌이를 위한 거예요, 양육을 위한 거예요? 양육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거는 일하려고 태어난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교회 뭐도 작정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구자가 굉장히 많아. 이런 작정, 학교 세우는 데 써야 되고, 우물 파는 데 써야 되고, 엄청나게 작정하고 헌신해야 될 게 많아요. 빚은 교회가 다 내는데. 빚은 교회가 내요. 그 누가 감당해요? 성도들은 그거 감당하기 바쁜 거예요. 또 뭔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등골이 휘어요, 등골이 휘어. 그래갖고 열심히 벌어서 뭘 하기도 해야 되고, 또 시간을 쪼개서 교회 나와서 또 교회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도대체가. 지금 옳은 행실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코로나 한 번만 싹 와도 그게 싹 무너져 버리네. 예. 면죄부 판매가, 면죄부를 사면 다 지옥 같은 사람도 천국 간다라는 게 진리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 세상의 철학과 사상인 성경과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사단은. 예. 예수님 당시만 해도 부자들은 무조건 다 천국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천국에 아랫목에 간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안진병이나 소경이나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지읒도, 예배당에도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도. 이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을 근거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냥 관념적으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내가 확실히 그것을 붙잡으셔야 말씀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예.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아는 거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볼게요. 이사야서. 예.
이사야서 1장 2절.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전 세계 모든 천국, 모든 만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양육했다고요? 자식을 양육했다고 나오잖아요. 옳은 행실의 근거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자식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도 뭐 하신다 그랬어요? 확실히 인쳐주신다 그랬다고요. 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확신을 주셨다고요. 확증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어찌 우리로 생각과 우리의 관념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아예 그냥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래서 그걸 확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길에, 양육을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본 안에 벌써, 그래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까 나오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기는, 예수로 옷 입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생명력절에서 이름이 결단코 지워지지도 않겠지만, 그 옳은 행실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동행해서 또 내가 모든 만물들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모든 존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아버지 앞에서 존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로, 그 사랑을 알아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지옥 갈까봐가 아니고 두려워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 사랑을 알고 가는 길이, 이야, 그죠? 예.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옳은 행실의 기본이 뭐냐면 내가 뭘 많이 하고 뭘 실적을 내고 뭘 이루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정확한 정체성을 먼저 알고, 나가 어떤 존재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어떤 가치이고, 이것을 알아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아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공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길을 가는, 그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옳은 행실을 아무리 하려 할 수가 없어요.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라서 뭔가를,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도 사랑이 없으면 바로 그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행실이라고요. 그게. 예.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대로에 대한 순종인데, 아버지, 그 예수님께 관심이, 그분이 아버지인지조차도 제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살다가 조금 조수아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일 있고 모르는 일 있으면,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어떻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존중하고 뭐 한다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삶에서 예수님 그냥 멀리 그냥 해놓고 내 멋대로 계획하고 내 멋대로 하고 다 해놓고 1년 계획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8장.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의 기본 배경이 그건데, 이 양육이라는 것을 모르더라니까요. 자꾸 사역이요, 일이요, 비전이요, 무슨 꿈이요, 무슨 맨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거 다 마귀적인 거예요. 예. 신명기 8장. 광약교회 성도들 출애굽시켜서 광약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 5절에 볼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뭐 하는 것 같이요? 징계, 양육이에요. 양육 안에 포함된 거죠. 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로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이거예요, 이거.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광야길을 가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서 침례 세례 받게 하시고
예, 만나 먹여주시고, 하여튼 뭐 이런 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죠?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받는 우리로서는 해야 될 게 뭐죠? 경외와 존중 갖고 이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되지. 그래야 순종이 되죠. 아무리 옳은 말이면 뭐예요? 아무리 나를 살리는 말이면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거나 존중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을 안 하면 꽝이죠. 그때는 안 살면 꽝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본이 순종이라고요. 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하라? 배우라,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예. 자, 더 봅니다.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요. 예. (5장) 27절. 예. 교회, 남편과 아내 관계를 생각하면서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22절을 먼저 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못게 하더라. 이건 교회론을 얘기하면서요. 기본 교회론의 첫 구절이 뭐라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뭐하라? 근데 이게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뒤집어졌고 우리 나라 전체 전 세계가 이것이 무너졌어요. 이 질서가요. 예. 교회 하면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직분 얘기하고, 무슨 뭐, 교회 뭐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무슨 뭐, 권사고, 장로고, 뭐 봉사해야 되고, 뭐. 근데 예수님의 기본은, 예, 교회론의 기본은 이런 것들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벌써 이거 뭐, 이제 곁다리지만 하여튼. 그래서 요 지금 시리즈 끝나고, 예, 성전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거 끝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을 제가 조명해 줄 때 거기 시리즈로 또 할 때 다시 한번 이거 제가 다뤄드릴게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나도 완전히 무시해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가정의 기본조차도 이것부터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하고 교회에 무슨 집사 직분을 받든지 뭐 하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누가 더 편해요? 여자들이 시간도 많고 뭐 감성적이고 뭐 은혜 끼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여자로 다 모든 자리가 득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큰 위험함. 하여튼 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뭐 하기를요? 양육. 교회라는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것이다? 양육하는 것이다. 가정의 관계도 양육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 온전한 이 교제의 관계가 되면 가정의 질서부터가 세우기 시작해지고요. 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남편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지고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옛날에 상처가 있고 원수적이고 막 이랬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것이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그런 양육이 먼저 기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 분리되었던 것들이 자꾸 이제 화목의 관계로 가진다라고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 자, 또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 하시대요? 양육하시되. 1장 11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놔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예, 양육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 예, 깨끗하게 하시는 거, 예.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노니 너같이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말이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나니.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죠?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결론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써드린 것처럼 자녀다움의 결론이, 그 자녀다움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것에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의 열매를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선한 사업과 선한 일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양육이라는 걸 아시겠죠? 양육이라는 건 사랑의 관계에서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순종. 그게 옳은 행실의 기본을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옳은 행실의 결과가 뭐냐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경건한 자손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요, 새 사람이요, 이런 것도 이제 그건 그 뒤에 이제 밑에 또 성경을 찾아드리게.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하셨던 것들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조명해 보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세요. 밑에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니,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뭘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양육이라는 것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존중과 경애와 사랑과 그것으로 가지 않고 종교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멋대로 밀었다라는 거예요. 멋대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게 만드시고요. 채찍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죠? 좀 강한 양육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전체가 그런 내용을 사실 알고 보면요. 양육을 위한 거. 왜? 종교적으로 자꾸 나가거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당연히 그걸 알면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가나안 땅, 그죠? 안식처. 그것을 인도하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들어가라고 해 놓으시고 뭐 전쟁을 다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고집대로 가는 거죠. 전혀 예수님의 뜻에는 마음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고 만나는 받아 먹으면서 구름기둥 낮에 그 뜨거운 것에 구름기둥으로 은혜롭게 편하게 가면서도 누구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행실이 아니라고요. 이건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 뭔가 한다 할지라도 전혀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는 얘기죠. 자, 아모스 5장을 보세요. 아모스 5장, 이건 현대 성경으로 읽어봐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옳은 행실을 기준으로 정말 성경의 종교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자, 오 이스라엘아, 내가 죽어서 내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 5장 1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고꾸라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나라 땅에 쓰러져 있어도 살려줄 사람이 하나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000명을 전쟁에 내보낸 성읍에는 100명이 돌아올 것이요. 100명을 전쟁에 내보낸 성읍에는 겨우 10명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살려면 누구를 찾으라? 예수님 안 찾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목적이 예수님께 없었어요. 예. 보세요. 너희는 베델을 찾아가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거나 브엘세바로 건너가지는. 옛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브엘세바나 기타 이것은 거기는 다 옛날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럽이 교회로 그냥 엄청나게 풍성했잖아요. 지금 그 교회 자리들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술집으로.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던 그곳들이 다 우상덩어리가 되었고 거기는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갈 필요가 없다라. 이제는 그건 예수님의 은혜가 그곳엔 지금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옛날 이름뿐이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예. 가져가다 봐라. 길갈 주민들아 포로가 되어 유영지로 끌려갈 것이며 베델 주민들이 정령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또 말씀하시죠. 예, 예수님이 예. 옳은 행실의 기본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양육의 관계로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같이 휩쓸어 살라 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아무도 그분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오 너희 악한들아 너희는 정의를 뒤엎어서 빈민들과 압제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독약으로 만든다. 공평이나 정정당당하다는 말이 너희에게는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었다. 행실이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요. 북두칠성과 오리온 성자를 만드시고 어둠을 뒤엎어 아침물을 만드시고 낮을 어둡게 하여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 올려 온 지면에 쏟으시는 그분은 이름이 여호와시다. 그분이 강한 자들을 벼락같이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 위에 폐허가 덮치도록 하신다. 강한 세상에 속한 어떤 그 강한 것들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에 그 성읍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건 예수님이 싹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과 간절함이 아니라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론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그래서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걸로 안심하려고 하고 예. 너희는 얼마나 정직한 재판관들을 미워하는 자들이냐. 너희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모욕하느냐. 너희는 빈민에게 온갖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토지와 곡식을 빌려주고서 소작새와 장리쌀을 긁어들여 빼앗아 가는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비록 네모진 돌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으나 거기서 살지는 못할 것이며 또 너희가 비록 싱싱하게 뻗어 오른 포도원을 가꾸고 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자녀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구별됨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옳은 행실. 예수님 없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억울한 상황에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 있었지만 그 감옥 가게 되는 배경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보면 이게 돼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게 없기 때문에 삶의 열매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 돈 쌓으려고 그러고 어쨌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어디에는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이라고 나와가지고 양 잡았어요, 소 잡았어요, 주여 나 천국 가죠. 예수님 아주 경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마음에 누구에 대한 경외와 존중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옳은 행실의 기본이 그것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온전히 양육될 수도 없고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희의 모든 죄가 너무 많고 중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든 죄악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원수로 만들고 뇌물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재판을 하였다. 많지요? 아니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 재판관이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이 엄청 많아요.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사회가 뭘 달라지는 게 있어요? 삶을 교회 안에서만 성경책 끼고 성가대하고 뭐 거기서만 뭔가가 있지,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 실제적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떠드는 거 말고 실제로 삶의 열매들이 전혀 예수님의 자녀담과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지금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게 여기서 내가 내 속에 그것이 변화받지 않고 그것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것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니까요. 마귀에게 다 미혹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슬기로운 이들은 이런 시대에 침묵을 지킨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피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면 너희의 법정들은 참된 정의의 집으로 바꾸어 놓으라.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이라도 자기의 살아남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주 모든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집마다 마당에서 초상을 치르고 거리마다 곡하는 사람들이 다닐 것이다. 너희는 농부들을 불러다가 함께 울어 달라고 부탁하여라. 장례식마다 울음꾼들을 불러다가 만가를 부르게 하여라. 모든 포도원에서 장례식이 거행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아니, 행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예수님 오면 좋은 날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요, 뭐가 달라지고 뭐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을 모르고, 예, 기름 준비 안 하고 있으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예, 자, 하고 너희들은 큰 소리를 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몰라요. 무슨 얘기 하는지조차도. 예수님 가면 상 받을 거야, 칭찬 받을 거야, 뭐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거야. 내가 뭘 팔아서 했고, 내가 뭘 열심히 했고, 뭘.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을 보시는데, 우리 속을 깨끗하게 된 걸 그걸 보시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음도 없는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이 있느냐를 보시는데, 자꾸 일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학교 지었어요, 도서관 지었어요, 교회를 10개나 지었어요. 이거 다 여기에 다 사기당하는 거라니까. 이런 것들을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 소리로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날은 빛과 영광이 아니라 어둠과 멸망이. 그 상태로 예수님 오시면 멸망이죠. 뭐 당연히 지옥이죠. 때문이다. 그 어둠이 너희에게 얼마나 무섭겠느냐. 기쁨이나 희망의 빛은 한 줄기도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사자에게 쫓기다가 곰을 만나는 사람이나 캄캄한 방에서 벽에 몸을 기대었다가 뱀을 손으로 찝는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쵸? 예.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나는 격이다. 요즘 말로는. 그렇다. 그날은 너희에게 어둡고 희망이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예수님 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식과 과실을 내가 싫어한다. 온갖 종교 행사들과 장엄한 집회들을 열어 나를 섬긴다 하는 너희의 위선을 내가 배격한다. 예수님은 그것에 마음이 없어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 것보다도. 오케스트라에서 막 가운 입고 뭐 엄청나게 뭐 하는 것보다도 너의 삶의 행실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움이, 이런 것에 다 헛되인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불살라 바치는 짐승의 제물들과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곡식을 내가 받지 않겠다. 살찐 짐승을 구워다가 평화의 제물로 공동 식탁 위에 차려놓지만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의 찬양 노래들을 집어치워라. 성가대 없애라는 거예요. 찬양 지금 뭔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 전혀, 아버지와 자녀의 공경의 양육, 이거 전혀 그것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지금
내가 듣기에는 소음이나 마찬가지다. 또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다 하여도 내가 너희의 음악은 듣지 않겠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정의와 격려와 같이 넘쳐 흐르는 선행이다. 예수님 자녀다움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 이스라엘아, 너희가 사막에서 보낸 40년 동안에, 여기 또 나와요. 아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광야교회의 행실이 또 나온다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40년 동안에 짐승이나 곡식으로 내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누구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게 없어요. 이름은 주여 주여 했다니까요. 예, 송아지에다 하듯이 그냥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 거나 똑같은 짓을 했다는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그때에도 너희의 왕이 되어버린 식굿과, 그러니까 점치고 막 이게 띵까띵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게, 예, 식굿과 별 모양의 기운 신상들을 만들어서 모시고 다녔느냐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막사에는 자기 집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 덩어리들을 갖고 다녔어요. 신상들을. 예, 다윗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야곱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도 뭘 갖다 이렇게 재단 차려놓지 않은 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상이 많다고요. 내 정욕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안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니까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그걸 찝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수단 삼고 있어요.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과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그때에도 너희의 왕이 되어버린 식구가 만들어 모시고 다녔느냐. 바벨론에 섬기는 그런 식구지라는 그 별이라는 건 바벨론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너머의 동쪽으로 멀리 포로가 되어 끌려가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도 자식이니까 사람 만들려고, 예,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봐야 돼. 자, 누가복음 3장 10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0절. 오늘 참, 예, 이기는 자, 옳은 행실,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이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양육의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걸 요구하는 건지를 좀 이렇게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 예수님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게 초점을 맞추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어요. 일단은 3장 어디로 몇 절이라고요?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을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 삶과 행실이 바뀌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료 철회 나와갖고 목 터져라고 뭐 찬송하고 부르주는 게 중요하고 게 아니라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 속에 있는 욕심과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너희 안에 주인인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전혀 이게 뭔지 좀 이렇게 와 닿으세요? 구체적으로 다 섞고 있어요.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막 오케스트라하고 막 웅장하고 막 흰 옷 입고 나와갖고 막, 예? 이거 엄청난 거 하거든요. 워십하고 막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무당 굿하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고요. 너의 마음에 맨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고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일에 마음이 빠져 있고 여전히 하나도 초점이 예수님께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저기 교회 들어오는 저거 있잖아. 교회
기초서 내가 해놨어. 맨 그런 거. 예. 교회에서 경쟁하고, 교회에서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목사부터 실적을 맨날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가요,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요. 이런 거 했고요. 저런 거 했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해야 되고요. 막, 맨 그 예수님을 얻고 맨날 그것만 한다니까요. 그런 얘기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구자, 국민은행 땡땡땡, 땡땡, 뭐 하세요? 이게 제대로 모르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수님이 무슨 뭐라 해서 아버지인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아버지인 모르니까. 그래서 빚내갖고 막 잔뜩 일 벌여놓고 막 엄청나게 해놨더니 이제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교회 식당에서 밥도 못 먹게 생겼다고요. 성가대석에 앉지도 못하게 생겼다니까요. 코로나 2단계가 좀 격상되면 10명 이상 되는 모임은 아예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을 때 이거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방종하지 말고 다른 어쩔 수 없는 상황과는 틀리게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데 말씀을 받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내 마음의 자세. 영상으로 드려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라는 거죠? 받았지? 받기를 원해? 그러면 너 행실부터 달라져. 이게 윤리와 도덕적이라고 뭘 하라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붙어?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게 예수를 옷 입는 거잖아요. 예수를 옷 입고 정욕으로 살지 말라. 이제 그거는 이제 행실에서 또 나오니까요. 예. 자, 밑에 프린터 밑에 보면 에레미야서 7장 봅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너희가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하라고요? 들으라. 순종하라.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경외를 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맨날 지금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여기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예. 근데 9월 24절 그들이 뭐 하지 아니하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악한 대로 행하기 바쁘다고요.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부패한 게 뭐라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심히 부패한 그 안에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그것이 씻겨져 나가야 되는데 옛사람의 것들이. 주여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또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사야서 58장을 볼게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잘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예. 옳은 행실에 대한 디테일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 내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관계에 어떤 것들을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지를 이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목청껏 있는 힘을 다하여 외쳐라. 내가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리게 하여라. 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범죄하였으니 이 사실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이 물론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자도 기도는 잘도 한다. 내가 인도하여 주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꼭 실천해야 할 의로운 일을 알기 원하며 내가 늘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근데 그거 다 알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서도 그들은 이렇게 나를 비방한다.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이게 없어요. 존중이 없어요. 맨날 자기의 모델을 해달라고만 얘기하고 요구하기만 했지.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뜻을 따라가고,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는 고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기한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금식하면서 뭐 하고 있는지. 너희는 그 기간에도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며 내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킨다. 너희는 금식할 때마다 일꾼들과 다투며 금식하면서 심지어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주먹질도 하였고,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내가 있는 높은 곳에서 너희의 기도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냐. 금식하는 이유는 너 욕심 채우려고 나한테 지금 나와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금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양육 안에 있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네가 금식 안 해도 그냥 다 주어지는 것들이죠. 보세요. 그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며 고생하는 금식일이 그런 것이냐. 식욕을 억제하고 금식은 참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그 목숨을 담보해갖고 밥도 굶고 뭐 하면서 하는 목적이 겨우 자기 욕심 채워달라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수준이.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해초처럼 구부리고 나 있으면 금식하는 것이냐. 너희는 이런 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날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고 무슨 뜻이 전혀 성경에 써놓고 원하시는 대로는 살 생각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도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근데도 뭔가 일은 해요. 교회에 속한 일은요. 주차 관리하고 뭐하고 뭐 엄청나게 헌신해요. 뭐 셀장도 하고 무슨 뭐 구역장도 하고 무슨 뭐 목자장도 하고 뭐 엄청난 거예요. 헌금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뭐. 너희 통치자들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와 정반대이다. 죄 없이 묶인 이들의 포박을 풀어주고 백성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와 같이 무거운 세금과 부역 의무를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고 특별히 맨 밑에 눌린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모든 탄압을 중지하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내 음식을 나누어 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은 내 집에 맞아들이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어려운 처지의 동족을 보고서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면 너희의 앞날이 아침 햇살처럼 밝게 열릴 것이며 너희의 상처도 빨리 치료될 것이라. 너희의 의로운 행실은 항상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뒤에서는 나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따라가면서 보호해 주겠다. 너희가 먼저 불쌍한 동족을 보호해 주고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즉각 너희에게 응답. 나오죠? 예수님이 요구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 삶에서 벌어지는 먹고 마시고 입고 뭐 문제 해결하고 막 이런 것을 해결받는 종교적인 수단으로 삼지 말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자녀답게 가면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그렇게 가면 금식 안 해도 다 되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참 그죠? 너무도 쉬운 길을 놔두고 그래갖고 어른들 더 원수되고 더 강팍해지고 더 욕심이 가득 차고 예수님보다는 한 걸음 더 멀어지고 있는데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도요. 그걸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봅니다. 스가랴 써요. 스가랴서 7장입니다. 이건 성경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해드리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마음은 똑같았어요. 구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거고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양육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가자고. 예수님 닮아가자고.
예, 다리오 왕 4년 기슬레라고 부르는 달 9월 4일에 주께서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베델 주민들은 사레셀 곧 왕의 최고 행정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수행원들을 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은 여호와의 호감을 사도록 선물을 준비해 주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는 예언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묻도록 하였다. 우리가 이미 그토록 여러 해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5월이 오면 그 행사를 계속해야 옳겠습니까? 이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전하여라. 너희가 이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켜왔는데 너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고 생각하느냐. 70년 동안 했대요.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주를 뭐 절기 지키고 하여튼 지금으로만 뭐 절기 지키고 막 주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모여갖고 연합 집회하고 막 엄청나게 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은 누굴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이었죠. 지금 알고 보면 주를 위한 건데 예수님은 뭔지를 알아요. 본질을 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예, 속지 말고. BC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의 5월 9일 성전 파괴일과 7월 3일 그달랴 총독 암살 일을 슬퍼한 날이다. 그날이 너희들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바로 너희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결론은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면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니까요. 예. 오래전 예루살렘이 아직 파괴되기 전에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들과 남쪽의 초원지대와 서쪽의 야산지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때에 내가 그 당시에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같은 말씀을 선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때에 주께서 스가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동족을 서로 아끼고 키워주어라. 다 그때 얘기해주고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살라고. 과부와 고아들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이웃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계명에 나온 것처럼. 예. 동족끼리 서로 해칠 궁리를 하지 말아라. 예, 성도들끼리 서로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배 아파하고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들은 거역하는 자세로 등을 돌리고 이 말씀이 듣기 싫어서 손가락으로 길을 막은 자들이다. 성경에 쓰여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귀를 막고 그대로 살 생각은 없었다. 바르게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참 신기하죠. 예,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너무도 신기해요. 예,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 당시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자신의 영으로서 들려주신 그 교훈과 경고가 듣기 싫어서 그들은 차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토록 무서운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셨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 높이고 막 목소리 쉬듯이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주파수록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나는 오히려 광풍이 되어 그들을 흩어 멀리 먼 타국에 들어가 살도록 하고 그들이 떠나간 고향 땅을 황폐케 하여 오가는 사람도 없게 하겠다. 그 아름답던 땅을 황무지로 만든 것은 바로 너희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예배한다고 하면 할수록, 뭘 집회하면 한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오히려 더 황폐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죠?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성전의 상을 엎으셨던 예수님, 세상 사람들 향해 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2번이나 그렇게 사역 초기와 마지막에.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릴 때요. 요한계시록에 그 지금 우리 세마포를 입는 거, 그 흰 옷 입고 룰루랄라다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흰 구두 신고 다니고 무슨 뭐 흰 옷 입고 워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구약 때부터 계속 있었던 말씀이라고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세상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뭘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를 왜 아버지로 여겨주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만물의 주인이라면서, 너 이거 종이야. 그래, 주인이라고까지 생각해. 그래, 아버지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면 짐승도 주인은 알잖아. 먹이를 주는 주인은.
꼬리라도 흔들지 않냐는 거죠. 너희들은 왜 짐승단도 못하냐. 삶의 행실에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뭘 원할까를 고민도 안 해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다 자기 멋대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비싼 악기를 갖고 찬양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겠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를 불러다가 뭘 찬양을 하면 다 치면 예수님 지금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행사, 의식,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과 나에 대한 것이냐.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먼저 이게 바뀌어져야 뭐가 되기 시작하고요. 순종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요?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경건한 자식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탄 거에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원리가 거기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 쪽에서 영혼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걸 좀 예수님이 참 더 각자 성도들의 마음에 좀 더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좀 실제적으로 좀 와닿게 하셔서 정말 삶에서 예수님 놓치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숨쉬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예수님의 요구하심인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완성해 주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알고 보면 쉽게 가게 하시려고. 근데 이게 우리는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 무엇 때문에 내가 놓치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지, 두려움 때문인지, 염려 때문인지, 삶의 계획 때문인지, 아니면 쾌락 때문인지, 하여튼 자식 때문인지, 하여튼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못해요. 절대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그곳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아이고 그 인간 그게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 은혜로 살고 자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내 속의 것들이 그 용서가 더 깊어지고 긍휼이 더 깊어지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독소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가야 돼. 선한 열매가 나가야 되죠.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에게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남들에겐 용납이 돼야 되지만 나는 합리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랬어요. 저를 용서하세요. 예수님, 내가 더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갈게요. 더 많이 의지할게요. 내가 지금 내 열매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 집중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가야 돼요. 남에 대한 것들이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녹음 좀 해주세요. 정 목사님, 김 목사님 뭔가 딱 저기 한 게 있걸라 녹음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 거 보니까 이게 그 사람 치료한 건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사람 행동할 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다 해서 녹화를 보여주는 그때서 자기가 그랬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서로 점검해 줘야 돼요. 여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안 기뻐할 것 같은데. 또 문 뭐가 그렇고 김 뭐가 그렇고 무슨 의원 우리 그러시 이게 그런 아름다운 겉면을 예수님 전혀 그런 거 하라고 우리에게 좀 준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 성도끼리도 마찬가지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입술의 열매들을 점검해 줘야 돼요. 오늘이란 날에 서로 점검하면서 용서하십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 붙들고 가십시다.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